오늘 언약을 기억하며 부르짖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야 왕의 통치 기록을 담고 있죠. 이 오늘 역대하의 3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아비야 왕의 통치 기록은 열왕기상 15장 1절 8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도 이 열왕기상에서도 아비야 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열왕기상에서는 그 르호보암, 즉 아비야의 왕의 아버지죠, 르호보암의 길을 따른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기록이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역대하 오늘 말씀에서는 무려 23절 정도가 이렇게 많은 분량을 소개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하에서는 이 아비야 왕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죠. 즉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는데, 역대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의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은 때로는 악한 왕으로 평가될 정도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신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오늘 여로보암 통치 18년에 유다의 둘째 왕으로서 3년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아비야 왕은 자신의 3년 기간 중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의 군대를 향해 선전포고를 하며 전쟁 가운데 항복을 하라고 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르호보암이 그 아비야의 그 아버지 르호보암 왕 때에 북이스라엘을 치료했던 사건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형제 사이의 전쟁을 막으셨던 사건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열도 결국 하나님의 뜻임을 알리며 그 전쟁을 막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왕국은, 분열된 왕국은 계속 전쟁을 해왔습니다. 아비야 왕 때도 그 상황이 다르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분열된 두 나라가 이제 서로 누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군대보다 지금 남유다의 아비야의 군대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 그런 군사적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여로보암 왕에게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자신이 전쟁의 주도권과 승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며 항복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한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그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이죠.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비추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소금 언약, 그 민수기 18장 19절에서 언급되는 언약인데, 이것은 첫 번째 이 제사장에게 주시기로 한 영원한 몫에 대한 약속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다윗 자손들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이 소금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 소금의 언약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소금이 마치 재물과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변질되지 않고 그것을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영원한 왕권이 다윗과 다윗의 자손의 왕을 통해서 이어질 것, 이것을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즉 여로보암의 그 군대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약속의 그 왕조인 다윗 왕조에게 맞서는 일 그 자체가 너희들이 패배하는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을 따르는 그 자들이 방탕하고 무질서한 무리였다라고 굉장히 악하게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강해져서 이제 아비야의 그 아버지 르호보암을 대적한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때로는 이제 그 따르는 자질을 저지하지 못한 이유를 언급하기도 하죠.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르호보암이 어린 나이가 아니었죠. 당시에 그것을 이게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어리석은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왕국을 그 분열되게 막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교만하고 탐욕 때문에, 그의 탐욕 때문에 결국 무너진 일인데 두둔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서 여로보암과 그의 군대를 잘못들을 지적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걸 인간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는 거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아버지의 잘못을 감싸며 인간적인 측면으로만 해석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해석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허물을 감출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세운 일을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과 그의 자손 가운데 세우시는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그 허물을 감추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계속적으로 그 아비야 왕은 그들의 여로보암과 그의 군대의 잘못들을 언급들을 하면서 오늘 아비야는 자신의 군대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의 나라가 이제 아비야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수적으로 굉장히 우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리가 그들의 우상이었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제사와 규례를 거부하는 행위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또 제사장들을 임의로 세워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다라고 그들의 죄목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며 항복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비야 왕은 전쟁의 군사력이 아니라 마치 아비야 왕이 이 전쟁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정통 백성을 대표하는 것처럼 말하며 결국 짝퉁 백성의 싸움 가운데 이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그 아비야 왕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며 그들의 반대로 여로보암의 군대는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그 북이스라엘의 적병들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유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행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군사력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남유다에게 대승을 이루게 하는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비야 왕은 어떻게 자신 있게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여호와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진정한 힘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편에 서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비야의 통치 기록이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에서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따른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한 왕으로서 소개되며 때론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전쟁을 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 가운데 승리를 맛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다윗 왕조를 통해서 구원과 통치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개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생각하고 순수하게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야 왕은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고 내세울 만큼 그렇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의 순서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편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감히 나의 편에 설 수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우리의 실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과 또 악한 마귀와 대적할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가?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용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서 계시고 세상이 이렇게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편에 가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은혜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들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혜와 권력과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한 왕으로 평가받던 아비야 왕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싸워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며 해결해 주시고 또 아비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참된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편에 담대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신다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허물과 죄된 모습도 있지만 그 죄도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